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싸움. 저는 옛날부터 아주 신랄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어떻게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저도 했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7족속이 나옵니다. 7족속. 이 땅에서의 완전수이지요. 문자로는 7족속이지만 하나님 떠난 자의 삶 속에서도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런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 그런 떠난 삶 속에서의 7족속.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반드시 내쫓아야 할 7족속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모두 일컬어서 7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르셔서 가나안이란 땅을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이 아닌, 너무나도 척박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닌, 평안함이 없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소유주가 없는 땅이 아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닌 강한 7족속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강해서 들어갈 수 없는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족속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 쫓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의의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있는데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7족속을 그 땅에 들어가서 내어 쫓아버리고 거룩한 땅을 먼저, 아브라함의 심령을, 할렐루야,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령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심령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7족속 하면은 먼저 문자적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지시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먼저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라 지시하시면서 그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철저히 진멸해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야 돼요. 그 아들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길에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메시아를 주실 것을, 그 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인간의 모든 착한 모습을 거론해 주시면서 철저하게 먼저 너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게 되면은 시편 51편 5절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친이 나도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어요라고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어머니 뱃속에서 원죄를 갖고 잉태해서 나도 죄인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7족 속에 들어와서 이 속이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소속이 돼서, 그래서 7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분노가 가득해서 살인의 살인을 거듭하는 이런 분노의 극치가 오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여러분들 요즘의 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글거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장악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화가 되어 있다면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롯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왔을까요? 성적 타락의 문제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내쳐야 할 7 족속 중에 첫 번째 해야 할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의 심령이, 너의 가정이, 너의 교회가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해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해 족속. 해 족속. 신명기 7장 1절 중반부에 보면은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해 족속을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 족속이 뭘까? 햇은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 믿음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오지 않는 이유는, 자, 이 땅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루시퍼라는 천사가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그 두려움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끊고 버려야 할, 진멸해야 할 부분은 두려움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믿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혼인도 말고 하지 말래요. 근데 같이 막 살아. 가족이 되어서 믿거나 말거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적 속의 영, 두려움의 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왜 끌어냈어요? 구원해내시잖아요. 홍해에서 구원해내시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왜 고생을 시키고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가겠다는 거죠. 애굽이 어디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팔매질하고. 근데 모세는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모세가 누구예요? 예수의 표, 그림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역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역사는 두려움의 영을 다 진멸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바로 일곱 족속의 영은 바로 사단의 영, 아주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이 모든 구석구석에서 역사하는 악한 기질의 영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냐 마귀 집이냐 두 부류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면 육신, 육신의 떡만 그냥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의 모습.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역사, 육은 그냥 육신의 떡으로 사는 일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살다가 기운이 지나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들어가 천국 갔지만 기운이 지나요. 지옥 간 그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가버렸잖아.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곳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기질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을 자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 붙들지 말라고, 어찌해서든지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홍해 입각해서 하나님 보지 말라고 그들을 흔들어 놓았던 상황,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야 그래도 네가 예수 믿을래? 그래도 네가 하나님 볼래? 라면서 얼마나 상황극을 벌이면서 마귀가 뒤흔들어 놓습니까? 그래도 끈을 놓으시랍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경험 속에서도 주어지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도 좋았었습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보겠다고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었습니까? 그런데 1, 2, 3장을 불러보니까 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3장 25절에 먼저 가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라고 합니다. 아니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욥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신의 몸이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두려움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왜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해적 속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해적 속의 영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잠자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마다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여러분들 느끼시지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끈질기게 달라붙어 끈적끈적 달라붙어 가지고 손을 안 놔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은 아주 제가 눈물 나려고 그래. 아주 징글징글해요. 아주. 응? 제가 아주 씹어먹어도 시원찮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 사단의 새끼는. 제가 욕하는 게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개새끼. 응? 마귀 새끼인데 제가 아주 욕을 합니다. 어? 우리 우기가 잘 알아. 이 개새끼라고 합니다. 마귀 새끼는. 씹어먹어도 시원찮다고 내가. 마귀는 욕해도 돼요. 그 정도로 마귀는 아주 끈적끈적해요. 왜요? 마귀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두려움의 영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서 하와를 사로잡아서 두려움의 영이 아담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믿음 안에 서 있던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때에 그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근데 두려움의 영이 어떻게 해버려? 해쪽 속에 싸그리 날아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이 초반에 제가 내가 죄악 중에 인태긴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할렐루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자신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오시지 않았어도 다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영을 해쪽 속의 영을 어떻게 하자? 다 쫓아내자. 어떻게 하자? 쫓아내자. 자,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6절에 보면은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읽습니다. 같이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뭐가 있더라? 꿀. 꿀이 뭐예요? 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응? 뭘 찢어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자가 누구예요? 마귀. 할렐루야. 영적으로 풀어야지. 응? 베드로,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마귀지요?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자를 찢어버려, 죽여버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기가 꿈을 꿨는데 마귀가 등장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칼로 잘랐대요. 근데 나중에는 동생들을 죽이려고 달라들래. 나중에는 뭘로? 전동 톱이 나타나더래.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다 잘라버렸대. 보세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잖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무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는 실제로는 안 하지만 꿈에서 보여주셔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지 게 실전에서 싸워라 그랬어요. 제가 실전에서 싸워야 되는 거야. 삼손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실전에서 싸우면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싸우면 뭐가 우리 심령이 뭐가 말씀 임하니까 심령이 무슨 땅이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야. 예수가 거하시는 행복한 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물러가? 두려움이 쏙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땅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7 족속을 다 어떻게? 진멸하고 어떤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먼저 자신부터 자녀들에게도 자자손손에게 이런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거룩한 백성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국 백성, 응? 마귀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가정 후손. 할렐루야. 이거란 말, 다른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자,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찾아두었던 땅 예비.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이 바로 그 연결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처소가 뭐예요? 천국, 가나안 땅.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 계신 곳. 할렐루야. 이렇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들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숫도 말씀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예비해둔 천국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바로 그들에게 이 산지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내쫓아야 할 족속 중에 7 족속인데 오늘 3가지만 할 거예요. 3가지만.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 아모리 족속은 어떤 영일까? 기질인데, 사단의 기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아모리 족속은 공격하는 영입니다. 공격.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공격하는 영, 심술궂은 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심술궂은 사람이 참 많지요. 상상 못하게 심술궂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괴짜. 응? 자, 이들은 가나안 동편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의 사람인데 아주 쓰디쓴 말을 잘해요. 응? 쓰디쓴 말을 잘하고 아주 상처 주는, 아주 사람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는 사람. 자,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후벼 파는 말, 그리고 아주 사람을 잘 판단해가지고 막 고통을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쓴 뿌리의 영입니다. 참 이런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코너로 몰아넣어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막 아주 그냥 코너로 몰아넣어가지고 막 죽게만 자살해버리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복에 대해서 말씀해 보면은 보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보복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이게 보복의 영이라는 거예요. 보복의 영. 말씀이 정확하죠. 말씀. 보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복한단 말이에요. 보복. 그러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보복한단 말이에요. 보복. 믿는 자들에서 보복.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영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대적의 영이 들어와서 그 대적하도록 만드는 영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질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황폐해진 거예요. 심령이 어떻게 됐다?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겅퀴가 있는, 엉겅퀴. 창세기 3장에 보면 엉겅퀴라고 나와. 엉겅퀴.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복수의 심령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질투심이 일어나서 막 증오를 하게 되고, 막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요즘에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데,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응? 특히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기도해 줘요.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영적인 부분을 알고 기도를 해줘요.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줘요.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줘요. 알아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 오늘 들으셨으니까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명령을 이 보복하게 하는 이 사단한 예수님을 파쇄될지다라고 명령하면서 이 진멸시키고 완전히 정말 불로 태워버려야지. 이런 기도, 권세기도 하라고 제가 오늘 분향의 기도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서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 어린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런 족속의 영이 정말 이렇게 산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산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공격하고 심술궂은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긁어놓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휘저어 놓고 막 교회를 막 분산시켜버리고 막 분열시키고, 막 고린도 교회처럼 막 분열시켜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가 막 흩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 왜 벌리겠어요?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죄가 문에 엎드러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가인을 보면 가인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네 앞에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 가르쳐준데도 그거를 지가 해결하지 않아. 창세기 4장 볼까요? 창세기 4장 가인의 문제에서 우리 문제 보면 됩니다. 4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지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 창세기 4장 4절.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제물로 드렸고, 또 아벨, 가인, 가인과 그 제물도, 가인하고 제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리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벨도 제물도 가인도 같이 똑같이 제물도 이렇게 드렸는데, 아벨은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인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자기 예배 안 받는다고. 이제 자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근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투심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기가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혈기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응? 악한 기질의 근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노가 막 더 나오고, 또 이제 미움이 또 막 계속 막 분산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막 극대화돼가지고 이제 살인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버려버리는.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의 죄,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미움, 살인죄,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극대화됐죠? 가인의 문제. 자, 이렇게 되니까 가인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어떤 누구에게 속하게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누구한테 속하게 되느냐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 처음에는 가인이 죄를 알았더라면 이제 마귀한테 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해 줬잖아요. 죄가 네 앞에 있지 않냐, 이거 해결해. 그럼 괜찮아, 빨리 해결해. 제 문제 해결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아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놔두니까 사단이 와서 그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우를 죽였으니 그 연고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는 의로움이,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다 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에게 붙잡혀요?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족속의 죄는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 절대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해결합시다.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이 기질의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을 내가 경영할 줄 알아야 돼. 내 목회, 내가 나를 목회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하면서 내 모습이 어떤가, 이걸 다 뿌리의 근성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악의 근성의 모습,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돌짝밭, 길가의 밭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막 내버렸다 그냥. 응? 아주 옥토밭을 갖다가 아주 그냥 풀밭으로 다 만들어버리네. 돌짝밭을 만들어버리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주 몹쓸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반드시 내쫓아야 할 7 기질, 절대로 죄의 문제를 우리는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놔두게 되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난폭해지는, 7 귀신이 들어와서 가나안 여인이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신년이 됐잖아. 또라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로지 누구 안에?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온유를 따라서, 모세 보면은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온유함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반드시 내쫓아야 할 세 번째 마지막,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은 낮은 땅에 거하는 자로 상인인데 거래하는 자, 거래. 이 마귀의 족속이 참 무섭습니다. 마귀들은 거래를 잘하잖아요. 자, 출애기 3장 8절에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읽지 않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으로서 우물 안에 개구리다. 우물 안에 개구리. 발전이 없는 사람. 그냥 코앞에만 보는 거예요. 코앞에.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앞에만 보라고 했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응? 위에 보고 넓게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세계를 보면서 꿈을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자기 자신의 잠 보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했을 때에 세상 바라봤던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모습은 어떤 육신의 사람. 나 부추가 좋아.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주었던 고기가 좋아. 육신의 떡. 그런 모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는 사람? 그렇죠. 위에 계신 하나님 보는 사람. 그러면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세상 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나안 영의 역사 속에 이제 우리 안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장사하는 영으로서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래를 하는데, 자,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초집중을 합니다. 자, 말씀 사역 속에 말씀을 듣는 일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열심히 자기 일을, 자기 본분을 다해요. 근데 마르다도 이제 자기 본분을 따라서 열심히 주방에서 이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책망을 하잖아요. 안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말에, 응? 마리아에게 안 도와준다고 하는 말에, 뭐라고 하죠?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독한 일 하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가나안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을 마귀는 못하게, 어떻게? 마르다처럼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도 생각을 잘 살펴봐야 돼. 우리 생각을. 그래서 오늘 마귀가 가나안의 영이 와서 내 생각을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나.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을 보면서 잘 걸러보고, 이것은 옳은 거, 이것은 그러는 거, 아니면 내가 옳은 결정에 내가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편에 서서 하루의 일과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주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내쫓아야 할 7족속 중에 첫째로 무슨 영? 무슨 영? 여기는 제가 안 썼네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 두 번째는 공격. 공격. 아주 나쁜 습관이죠. 마귀의 영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마귀가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것에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차단하자. 다 진멸시키자. 끊어버리자. 제거하자.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통해 특별히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르가스 족속까지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말씀 속에 다는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근성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려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보복의 영,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근성들을 제거하면서 절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 그런 포커스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삶을 잘 인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